우리 찬양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큰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장 처음의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자들이 듣는 귀가 있어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것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바로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꿈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고당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니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저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네.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작은 것으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할게요. 충만.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다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모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때문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니 내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아버지
것입니다. 나의 심령 모든 것은 주의 것인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상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과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1월하고도 20일,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는데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 한 번씩 짚어보면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다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를 통해서.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구원과 구원 후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대비하여 주고 두 번째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형태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여지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우리의 죄가 있음과 없음을 분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나오는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로 덧입힘이 되어서 구원받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는 그 8장, 사랑받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보장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함은 앞으로 이 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서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우리가 밴쿠버와 이쪽 토론토가 동과 서를 나누는 중요 분기점이라면은, 내가 동쪽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서쪽에서 그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서쪽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동쪽에서 따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8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8장 39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처음 8장 1절에서 선언한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그 사랑을 절대로 가로막거나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절망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섰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8장 1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처럼 그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율법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까 8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지 않는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생각들을 먼저 구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에 있다고 말하고 육신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결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시키셨다고 부활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히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죽은 몸이 아니라 앞으로
죽게 될 그 몸도 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을 것이지만 살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 나의 나의 구원만을 챙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소명, 사명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조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와 세상으로 향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천상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 사역을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험난한 고난의 길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성령님의 힘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협력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을 인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태균 집사님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딱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도 그 인치심 안에는 접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내 육신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주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아가는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물론 당하고 있습니다. 시련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배고픔도 어쩔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에게서 나는 어떠한 존재야? 라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그 보증과 그 약속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일지라도 크리스찬일지라도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때때로 많은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때도 많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또한 괴로워할 때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인간으로, 생물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주는 그 욕심과 죄에 대한 욕망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연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약함이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에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때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접근하고 나아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느끼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외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들이 내 기억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바 대해서 24시간 365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절망과 낭망 그리고 관계 가운데 부서지고 끊어지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 그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 비수에 꽂히는 말, 악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연약한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넘어졌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느낌들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망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만들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소통케 하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이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우리와 우리 관계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과 영이 소통해서 하나의 영으로 만들고 그 영들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교회의 그 지체들이 모여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 이 감찰하는 분은 히브리서 내용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과 13절 말씀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시지만 13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 생물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발가벗은 것처럼 다 보여지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영을 따르면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 길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백성 삼아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게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그 삶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나 혼자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첫 번째 이루시고 나서 두 번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만 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고 사랑으로 띠를 메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같이 합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그 아픔들과 갈등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